1절부터 10절까지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자매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형제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자매님들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다같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적인 복음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으로부터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히브리 관점과 헬라 관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헬라 관점, 히브리 관점 그러면 잘 알아듣지를 못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걸 봅니다. 히브리 관점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우리가 히브리 관점으로 봐야 되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는 시츄에이션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히브리 관점과 헬라 관점. 그러니까 히브리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쉽게 말하면 히브리인들의 관점이에요. 히브리인들의 관점이다. 그러니까 히브리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관점인데 이 히브리인들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리고 모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예수아가 히브리인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이들의 관점,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적인 관점, 진정으로 성경적인 관점이 뭐냐? 히브리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관점이 그리스도의 관점과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와 그리스도의 관점이 뭐냐? 그것은 히브리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히브리 관점과 그리스도의 관점이 충돌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왔던 관점은 이 관점이 아니었어요. 히브리인들의 관점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예수와 우리 주 예수와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 이름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수염도 없고, 예수님이 사진에 보면 수염도 없고 아주 꽃미남으로 생긴 유럽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서구적인 관점으로 그려낸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믿어오고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성경이 정말 엉뚱하게 해석이 되어 왔던 것이죠. 이것을 헬라 관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구 문화가 헬레니즘의 기반 위에 서 있거든요. 헬레니즘의 헬라 철학과 헬라 사상의 기초 위에 서구 문화가, 서구 유럽과 미국의 문화가 그렇게 여러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헬라적인 관점 혹은 서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우리 주님과 사도들과 모세와 이분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신앙, 이분들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했던 진정한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와의 관점, 사도들의 관점, 모세의 관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관점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히브리 관점이다. 히브리인들의 관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 관점 그러면 히브리 관점 그러면 거부감을 좀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세미나를 한번 갔더니 히브리 관점을 자꾸 이야기를 했어요. 히브리 관점으로 볼 때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다 했더니 나중에 그 목사님인데 딱 발언을 신청해가지고 하는 말이 자꾸 히브리 관점 하는데 그런 말 자꾸 하면 거부감이 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부감이 들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봐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말이 안 통하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진짜 예수와는 히브리인이고 진짜 우리 사도들은 히브리인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의도했던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 관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 관점과 헬라적인 관점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정반대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설명했지만 헬레니즘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축복받고, 내가 개인 구원받고, 내가 은사받고, 그래서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높이고 내가 평강을 얻고 내가 기쁨을 얻고 내 삶이 행복해지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성공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여러분,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는 거예요. 만사형통. 인통, 물통, 만사형통 이런 얘기가 막 삼통해야 된다. 부흥 강사들이 막 전하잖아요. 인통, 물통, 삼통, 뭐 만사형통.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되고 예수님도 이용되고 다 이용되고, 이게 여러분 헬레니즘이고 이게 인본주의. 그러나 히브리 관점은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관점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헬라 관점은 사람이 왕입니다.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 내가 왕. 하나님이 나한테 복 줘야 돼. 복 줘야 되는 존재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줘야 될 의무가 있어. 복 안 주면 산에 올라가 40일 금식해. 이게 헬라 관점이에요, 여러분. 정반대예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정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헬라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전제들, 그런 고정관념들, 이런 고정관념을 보고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되더라도 정반대로 이해합니다. 정반대로. 우리가 요한일서를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만은 요한일서의 저자는 유대인 요하난입니다. 유대인 요하난. 아멘. 유대인 사도 요하난이 쓴 언어들은 히브리적인 언어들이에요. 히브리적인 어떤 메시지들과 세계관과 그리고 관점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반사신경처럼 헬라적인 사고방식이 그리고 접근법이 용술철처럼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들어요. 내가 취하고 싶은 메시지만 취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당장 위로가 되는 메시지만 취합니다. 정말 이것은 위험한 거예요. 정말 이것은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을 여러분 취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설교를 설교자가 해주기를 원하면 안 됩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정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예수와의 마지막 살아남은 제자로서 여러분 당시의 언약 공동체, 에베소나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 예수와 공동체, 새언약 공동체에게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예수와의 대리인으로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지 그걸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필요를 가지고 있어요. 필요를.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치유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은사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필요하고, 다 자기 필요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이런 자기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또 그 필요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그 말씀만 쏙 취하는 거예요. 그 말씀만 쏙 취해요. 이런 것이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성경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을 지배하는 겁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나를 예수와처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뒤집어 놓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자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총체적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애석하게도 저와 여러분이 동의하는 바지만은 기존의 기독교인들이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대부분 안 바뀌잖아요. 극소수 빼고 대부분 말씀드린 거예요. 안 바뀌잖아요. 아니 바뀝니다. 더 악하게. 더 악하게 바뀌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목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목에 힘이 들어가 있고 더 고약하게 변해갑니다. 더 고약하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교계의 현실이에요. 왜 그렇게 되냐는 얘기예요. 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경을 히브리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가 안쪽으로 보지 않고 헬레니즘으로 보았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지배했던 거예요. 내게 필요한 말씀만 쏙 빼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고. 은사가 좀 있다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할 때 자기 사상과 맞는 설교를 하면 와 대단히 영적이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좀 틀리고 자기한테 걸림이 되는 메시지는 저건 육적인 메시지야. 그래요. 저건 육적인 메시지고 저건 혼적인 메시지고 그러면서 비판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고. 그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꼬꾸라져야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자기한테 걸림이 되는 메시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저건 영적인 메시지가 아니야. 저거는 상처에서 나온 거야. 저거는 혼적인 메시지야. 저거는 육적인 메시지야.
그러면서 막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는 말씀 앞에 여러분 꼬꾸라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꼬꾸라져야 돼요. 하나님만 말씀 앞에 떠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 그것은 내가 권고할 것이, 내가 돌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말씀 앞에 떨고 계십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야 돼요. 사시나무 떨듯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굉장히 순종을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성경처럼 순종을 강조하는 책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순종을 얘기 안 해요. 왜 그래요? 헬라적으로 봤기 때문에요. 헬라적으로 봤기 때문에. 성경처럼 회개를 강조하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를 이야기 안 해요. 왜? 헬라적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대끼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마음을 부대끼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모든 걸 품어주는 KFC 할아버지 같은 분이라는 거지요. 왜? 헬라적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성경처럼 죄에 대해서 폭로하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에서 떠날 것을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죄의 길에서 떠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봐보세요, 여러분. 죄를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그리고 죄에서 떠날 것을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은 더 심해집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성도들의 죄를 폭로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헬라적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안식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우리의 마음을 부대끼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부분적인 진리라고 말해요. 부분적인 진리는 사람을 죽입니다. 부분적인 복음은 여러분 사람을 망하는 걸 멸망의 길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경외할 만한 위엄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를 알아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위엄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는 굴복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굴복하는 법을 배워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나를 바꿔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토라대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여러분 내 삶을 바꿔야 돼요. 내 삶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종종 있는 걸 보면서 공감이 가요. 저도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건강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기도원 가가지고 나온 뿌리 또 뽑으면서 하나님과 단판을 지으시겠어요? 건강이 왜 망가졌을까? 그 원인을 추적하고 그 원인을 추적해 본 결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내가 안 산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안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안 산 그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요. 그 생활 습관만을 바꾸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바꾸면, 내 생활 습관을 바꾸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건강은 회복됩니다. 아멘? 그런데 나를 바꿀 생각이 없어요. 나는 생활 습관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여전히 케미컬이 듬뿍 들어간 음식들을 입에 달짝지근하게 쫙 달라붙는 그런 음식들 계속 좋아하고
그렇죠? 그리고 안 움직이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스마트폰 밤새도록 맨날 켜고 이거 들여다보고 있고 운동하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여러분 그런 종류의 삶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수술하십시오. 수술하십시오. 돈 얼마 안 듭니다. 보험으로 하시면 한 20만 원이면 됩니다. 증상만을 없애려고 그래요. 증상만을. 증상만을 없애려고 하면 안 됩니다. 증상만을 없애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다시 재발합니다. 또다시 재발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만의 질서가 있고 섭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이지 않는 토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토라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나를 바꿔야 돼, 나를. 아멘? 건강이 아주 안 좋으신 분들 한번 옆에 한번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어떤 분이 건강이 안 좋으실까?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우리 함께 인사 한번 해봅시다. 생활 습관을 바꿉시다. 생활 습관을 바꿉시다. 나를 바꾸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내 생활 습관을 내가 바꾸고자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근데 나를 안 바꾸려고 그래. 나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못 도와주십니다. 하나님도 못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도 못 도와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고방식은 뭐예요?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육적으로 운동하는 거는 이건 정말 낭비야. 이건 정말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영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매진해야 돼. 건강이 오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담판을 해야지. 무슨 운동이고 무슨 음식이고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다 치료해 주셔.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바꾸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말합니다. 나를 바꾸는 것. 하나님의 토라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내 삶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눈물, 콧물 짜는 것이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울고 불고 매달리면서 살려달라고 하고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경에서 분명하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 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음식을 먹어야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도록 지음받았어요. 우리는 운동을 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여러분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돼야만이 건강하도록 지음받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고 덜컥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빼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주신 음식들은 먹지 않고 맨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돼지고기 삼겹살이나 먹고 그죠? 마블링이 듬뿍 들어간 고기나 맨날 먹고 이런 안 좋은 음식들을 듬뿍 먹으면서 밤 10시 넘으면 맨날 피자 시켜가지고 통닭 시켜가지고 먹고 응? 그 다음에 밤 12시 되면 또 출출하다고 라면 끓여 먹고 이런 종류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건강하냐고요. 이게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건데 내 몸을 해하는 건데 내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거는 내 몸을 내가 파괴하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요.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이것이 헬라적인 종류의 생활방식이고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라면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교도 해야 됩니다. 라면 끊으시기 바랍니다. 라면은 아예 먹지 마세요. 쓰레기예요. 이거는 쓰레기가 아니라 이건 독약이에요. 라면은 독약입니다.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콜라 절대 드시지 마세요.
저는 콜라를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인데 콜라 독약입니다, 여러분. 콜라 가지고 변기 청소 이렇게 녹순데 딱 부어가지고 닦으면은 깨끗이 닦이는 거 아세요?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대체? 이건 독극물 수준이에요, 콜라는. 콜라, 그 다음에 라면, 이런 거, 요즘 짜왕이 1위라고 그러더래요, 짜왕. 짜왕이 1위든지 뭐든지 뭔 상관이에요. 짜왕이 신라면을 뛰어넘었대요, 막. 또 여러분 속에 이런 얘기 듣고, 이제 먹어봐야지. 독약입니다, 독약. 라면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 마트에서 파는 대부분의 음식들이 가공식품들. 가공식품들 속에는 온갖 여러분 좋지 못한 화학물질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들이 당장에는 효과가 안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를 조금씩 우리 몸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점점점 알지 못할 원인 모를 병에 시달려요. 성인병이 여러분 점점점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초등학생들 그 이하까지 성인병이 내려갔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서구적인 식단입니다. 서구적인 식단이란 말은 다른 말로 헬라적인 식단이란 말이에요. 헬라적인 식단. 내 입에 달콤한 것만 먹는 거예요. 내 몸을 살리는 걸 먹어야 되는데, 내 몸을 회복시키는 것을 먹어야 되는데, 내 입에 달콤한 걸 먹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여러분 말씀 듣는 식성과 똑같아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를 적당히 위로해 주는 말만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살리는 말씀이 무엇일까? 나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지적으로 동의하는데 그치지 마시고, 머리만 끄덕이는데 그치지 마시고,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토라 신앙은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목숨 걸고 운동하러 간다니까요. 저는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격상. 운동하러 한 번씩 나가려면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겨울에 이렇게 추운데 나가야 되나?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거는 사명이다. 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영도 눌릴 수밖에 없고 나는 무기력증에 쓰랄 수밖에 없고 질병이 또 찾아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 혼, 육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운동하러 가다가 이렇게 부상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부상을 당했어요. 여러분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시고 돈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안 좋은 음식들은 먹지 마세요. 안 좋은 음식들. 그리고 소식하십시오. 건강 특강이 되어버렸네 갑자기. 그렇지만 이것도 너무 중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손발이 따뜻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는 가벼워야 돼요. 이것이 건강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배가 터지도록 먹어요. 배 터지도록. 배 터지도록 먹고 아이고 죽겠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그러고 배 터지도록 먹고 배불러 죽겠네 이러고. 여러분 소식의 기쁨을 아십니까? 제가 이 토라를 알면서부터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토라를 알면서 제 물리적인 육적인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토라의 원리대로 토라 원리대로 내 신체적인 삶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소식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화학조미료가 들어간 것들은 일절 먹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렇다고 완전하게 화학조미료를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저희 다 끊기 시작했어요. 끊기 시작하고 그리고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지압도 받고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산지 지금 한 3년이 넘은 것 같아요. 토라 회복과 함께 여러분 몸이 점점점 회복이 되고 있어요. 점점 회복되고 있습니다. 제 목이 회복되는 거 보세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제가 설교를 못할 지경이었잖아요. 그렇죠? 설교를 못해가지고 한 6개월 쉬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목이 지금 굉장히 많이 회복되고 몸이 지금 허리가 조금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뻐근합니다만은 저 좋아지고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뒤통수가 가려워서 상당히 괴로운 상황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도 점점점 여러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회복의 여정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내가 회복되는 여정으로 나아가려면 여러분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내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내 생활 습관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바꾸기 원하신다? 나를 바꾸기 원하신다. 따라서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차원에서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토라는. 모든 차원에서의 변화를 요구해요. 너의 먹는 것을 바꿔라. 이것이 레위기 11장이에요. 너의 음식 식단을 바꿔라. 내가 너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너의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내가 네 식단을 내가 처방해서 준다. 우리 왕께서. 그러므로 너의 식단이 바뀌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가 판단하기에는 오징어가 엄청 맛있거든요. 그렇죠? 토라를 모를 때는 여러분 철판 낙지볶음집에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요. 달짝지근하고 그냥 입에 쫙쫙 달라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기독교가 지금 17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과 대적해서 싸워왔어요. 유대인과 싸운 것 같죠? 사실은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운 거예요. 말씀과 대적해서 싸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꾸려고 한 거예요. 근데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안 바뀌어요. 레위기 11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죠? 10계명, 4계명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해서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빅뱅이에요. 인류 역사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빅뱅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본질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빅뱅이에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죠. 승리는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추상적으로 우리가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가 때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때로는 당장은 부대낄지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 삶을 바꾸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킬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여러분 말씀은 지킬 수 있고 그 말씀을 지키면 내가 살아납니다. 내 삶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내 삶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변화와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난 이대로 살래요. 이대로 살래요. 이대로 살다 죽을래요. 이대로 살다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토라대로 살면서 살아나시겠습니까?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살아나십시다. 살 길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심지어 목사라고 할지라도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말하는 목회자들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의 충성과 순종은 1차적으로 목회자가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음식법을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그 음식법에 순종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을 살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말들을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들은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하면 죽습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신체에 디자인이 있고 또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에 반대돼서 의사들이 말하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수술하셔야 됩니다. 거짓말이에요. 수술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저 얼마 전에 누구 이야기 들었는데요. 저기 아리엘 엄마인가요? 여러분 신생아한테 뭐 심장이 안 좋다고 신생아인데 6시간 수술을 단행했대요. 신생아 이게 여기를 심장을 열어가지고 이게 무지막지한 의사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신생아가 막 태어난 아이가 6시간 수술을 견뎌요. 그래야 이제는 그 심장이 안 다쳐가지고 이게 벌어진 게 안 다쳐가지고 또 6시간 이상을 또 수술을 또 해야 된대. 그 닫는 수술을. 이거는 죽이는 거지 살리는 겁니까? 당장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당장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대의학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약을 투여하고 엄청난 수술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당장에 간 수치가 높다. 당장에 뭐 당뇨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 당장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몸에는 엄청난 회복 능력이 있고 우리의 몸에는 면역 능력이 있고 우리의 몸에는 여러분 스스로 치유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신생아가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가 잘 케어를 받고 여러분 잘 양육이 되면 그 심장은 저는 여러분 정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이래야지 의사가 세상에 6시간에 걸쳐가지고 수술을 한다고요? 정말 이거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모르면 의사들의 말에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토라의 원리를 모르면 그렇게 죽이는 일들에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절대 수술은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수술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병원으로부터 멀리 달아나십시오. 병원 의사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의사들은 토라의 원리에 반대돼서 역행해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뭐냐? 이거예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의사들의 목적은 이겁니다. 암 환자가 생기면 어이구 3개월이십니다. 겁을 덜컥 집어넣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공식 들어갑니다. 수술하고 항생제 투여하고 방사선 쪼이고 99%가 죽습니다. 수명보다 더 단축돼가지고 죽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암에 걸린 사람이 지리산으로 들어가가지고 2년 동안만 거기서 머물면 암이 다 없어져 버려요.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항생제가 아니고 뭐라 항암제 이런 것들이 몇 천만 원, 몇 억까지 가요. 천문학적인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항암제 제약회사에서 엄청난 로비를 합니다. 의사들에게. 엄청 로비를 해가지고 이걸 다 팔아야 돼. 그래가지고 무고한 사람들을 그것으로 여러분 죽게 만드는 거예요. 무지막지한 의사들입니다. 근데 정작 의사 자신들이나 자기 가족들이 암에 걸리면
항암제 투여할까요? 안 할까요? 수술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안 합니다. 죽일 놈들 아닙니까? 절대로 안 해요. 의사들은 수술 받지 않는다라는 책이 나와서 그랬어요. 의사들은 수술을 안 받는데 절대로. 특히 암 수술은 절대 안 받고 항암제 투여 절대 안 하고. 왜요? 아는 거예요. 이거 하면 죽는다고 아는 거예요. 이것이 의사들의 현대의학의 허구이고 실상이에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국가적으로 홍보가 되고 막 국가적으로 장려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병원과 의사에 대해서 맹신을 하고 있어요. 맹신을. 의사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의사들이 3개월이면 당신은 그러면 그렇게 죽는 줄 알고 두려워 떨어요. 안 죽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두려워 떨지 마세요. 뭐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히브리인들의 관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토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내 생활 습관을, 내 삶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될 것입니다. 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절대로. 영적인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들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함한 총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 말씀하시고 운동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영적인 것만 말씀하시고 음식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고 여러분 지압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지압받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창조주의 원리라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바꾸지 않으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그래요? 보혜사, 돕는 분이라고 그러죠. 헬퍼라고 그래요. 헬퍼. 성령은 돕는 분이지 우리를 끌고 가는 분이 아니야. 성령이 강제로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 보셨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토라를 준행하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강압하는 분이 아닙니다. 마지막 최종 결정권은 항상 나에게 있어요.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토라로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회복되고 날마다 치유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이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마치겠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토라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금 회복되고 있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토라는 구체적인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회복되는 길로 우리를 여러분 이끌고 갑니다.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고 있다면 우리의 몸은 점점 좋아져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고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점점 날아 올라가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상승할 뿐만 아니라 육신도 점점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고 있지 않다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서 놓쳤나? 내가 어디에서 순종하지 않고 있나? 내가 어디에서 지금 생각과 나의 행동이 잘못되었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는데 몇몇 분들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더 많은 순종이 필요하고, 그리고 더 변화되고 바뀌려고 하는 노력이, 그런 적극적인 반응이 더 필요합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오늘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토라가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자, 우리